네, 함께 기도하신 후에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새벽 전을 깨우며 주 앞에 또한 찬양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에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 발걸음 지켜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찬송하며 나갈 수 있는 자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이 싸웠고 사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이 시간에 기쁨을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 비로소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를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를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미르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김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미르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미르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했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미르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미르오. 주의
크게 보여 그 어린 양의 메우기 주간 피로라. 아멘. 우리 시작에 고백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예수님 품으로 함께 나가는 새벽이 되게 하는 줄 소망하며 이 시간에 고백하며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언제 이 시간에 주의 그 보혈 피를 힘입어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언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언제 주님과 동행하며 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그게 주시며 기도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감사합니다. 이는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 시간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채워주시옵시고 어제 하나님이 나를 국가할 수 있는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보혈피로 우리를 십니까 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제 우리 힘입어 나갈 수 있는 자를 수 있도록 주께 붙들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주에서 자유롭게 하면 어제 주의 그 보혈피를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언제 이 시간에 언제 정결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주 앞에 예배하며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동행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1일 특별 새벽을 통하여서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말씀 하실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능력과 그대로 신경을 주시고 주가 동행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능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주겠습니다. 저희 시간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붙잡으며 무슨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지며 반석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갑니다. 저희 말씀 붙잡으며 나갑니다. 이 시간 함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피곤치 않도록 주께서 영광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능력 더하실 수 있사옵고 하나님하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부터 2024년 3월 26일 제92차 골고다 전도대회를 위한 21일 특별새벽 기도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되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인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으로 초동부에서 함께 특별 찬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1, 2부 연합으로 이 시간 새벽 5시 반에 예배가 진행되고요. 또한 3부로는 오전 9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 안내로는 예배 안내 사역팀에서 함께 안내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내일 새벽 특찬으로는 중등부에서 함께 특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차량운행과 주차사역과 방송실에서 수고하신 모든 손길 가운데에 감사와 격려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고고자 전도대를 위한 우리 전도 구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께서 후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호 준비! 가족 전도 하면 된다! 친구 전도 할 수 있다. 이웃 전도 내가 한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는 단영선이 나오실 때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로 크게 기쁘게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예, 귀한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오늘 특송해 주신 우리 초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2부 1, 2부를 같이 5시 반에 하다 보니까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30분 더 잘 수 있어서 좀 편하다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근데 교육부 아이들은 6시 드리는 걸 30분 당기다 보니까 좀 30분 더 자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또 나와서 또 특송해 주시는 우리 학생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1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11장 30절에 있는 말씀. 오늘부터는 우리 사명에 대해서 우리 한 과를 35과를 좀 뛰어넘고 36과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성금요일 예배와 또 주일날 새벽에는 부활절과 또 성금요일 설교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 때문에 한 2가 정도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명도 중요하기 때문에 또 35과는 개인적으로 읽으시면 되겠고, 36과 오늘부터는 사명이란 주제 가지고 주일날 나눴던 큰 주제에 맞춰서 우리가 매일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언서 11장 30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잠언서 11장 30절 말씀 맞죠? 우리 같이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의인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라 이렇게 칭해 주시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의인의 열매는 이 땅 가운데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누구를 얻느니라, 사람을 얻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많이 얻고 또 사람을 많이 구원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부터 계속 종종 사역할 때부터 말씀 나눴던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사역과 사명은 다르다. 사역은 대상에 있어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사역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제로 오늘부터 나누게 되는데, 사명, 미션이라고 하는데요, 라틴어에서 보면 보내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명이죠.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이 땅에 보내지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당신의 사명을 명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는 12살 때 성전에서 그가 부모에게 했던 이야기는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그때로부터 21년이 지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33살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그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사명을 이루었던 것을 고백하며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지고 계셨던 사명은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죠. 주일날 모았던 말씀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나의 사명 곧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바울사도는 고백하고 있는데,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교회 바깥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행해야 될 일인 것이죠. 우리 서론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서론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단으로부터 구원하고 당신과 화해하길 원하고 5가지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길 원하신다. 그 목적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가족이 되며, 세 번째, 하나님을 닮아가고, 네 번째, 하나님을 섬기며, 다섯 번째,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을 세상에 전하는 메신저이다. 사명의 중요성에 대해 성경은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뿐만 아니라 5가지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는 예배, 두 번째는 교제, 세 번째는 훈련, 네 번째는 사역, 다섯 번째는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이 사명이 왜 중요한가? 오늘 한 6가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첫째는 사명이 중요한 이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오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당신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이제 부활절 오후 예배에도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식이 있습니다. 학습과 세례식이 있는데 사실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순간 세례를 받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인데 한국 사람들은 워낙 믿겠다고 해놓고서 안 믿고 교회 나오겠다고 해서 몇 번 나왔다 빠지고 막 그런 게 많으니까 선교사들이 안 되겠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곧바로 주지 말고 학습이란 걸 먼저 하자. 6개월 동안 잘 다니고 잘 믿으면 그때서 세례 주자 해갖고 유일하게 한국만 학습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오자마자 예수 믿으면 세례 주는 게 아니라 예수 믿겠다 그러면 학습을 먼저 통화해서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6개월 후에 또 세례를 주고 그러는데요. 저는 성경적으로 뭐 이디오피아 내시가 가다가 깨닫고 그 자리에서 내려갔고 세례를 베푼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주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그래서 병상 세례를 저는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목회자들에게 젊은 목회자에게 병상 세례 준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다고 그래요. 교회 나고 6개월 있다가 줘야지, 뭐 1년 있다가 줘야지 병상 세례를 준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세례를 줘야지 병원에서 세례를 준다. 혹은 가정에서 세례를 준다. 이걸 생각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적인 것은 세례를 이제 믿는 순간에 세례를 베풀어도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럼 자기들도 병상 세례 해야겠다면서 병상 세례를 나가더라고요. 뭐 여러분들이야 익숙한 것이지만은 이게 다른 교회에서는 병상 세례를 이상하게 이해를 못 하시고 못했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어떤 목사님들은 병상 세례를 주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사진 찍어서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여튼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믿지 않는 분들을 하나님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함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게 하는 것, 또 그들이 제자가 되어서 소명자로 또 파송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날 우리 지구 식구에서 우리 구역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세례자가 있다는 것, 성탄절에도 물론 절기마다 우리가 세례를 주지만 세례자가 생긴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구역장들은 혹은 지구장들은 올 한 해 부활절에 우리가 학습받고 세례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서 그들에게 구원에 초청을 하고 그 믿음이 있으면 세례를 받게 하고요. 학생부는 몇 살부터냐면 지금 현재로는 만 15세 이상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부터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 헌화를 받은 사람,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부모에게 헌화가 된 학생들은 이제 학습으로 인정하고 곧바로 세례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학교 2학년 부활절날,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부활절 이때 세례를 받았어요. 지금도 그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써갖고 세례를 받았던 그때 정종업 장로님이 옆에 서 계시고 또 원로 목사님이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으니까 세례를 베풀었던 그 순간이 사진에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뭐 40년 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학생들 가운데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 받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 15세도 저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교단적으로 이것을 좀 낮추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15세가 언제부터냐면 저 6.25 전부터예요. 그때 15세하고 지금 15세는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성장해 갖고요. 지금 뭐 초등학교 6학년
옛날에 저희 때는 중학교 3학년이 사춘기였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이 사춘기였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6학년이 사춘기라고 합니다. 벌써 4년 정도가 당겨진 거 아니에요? 저희 세대만 해도. 그러니 그때로 얘기하면 한 최소한 뭐 한 6, 7년이 당겨져야 되는데,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얘네들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때라도 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겠습니다. 그러면 뭘 줘야 되는 거예요? 세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여튼 학생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얘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니까 이 고백하며 세를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뭐 15세가 아니라 13세라도 뭐 줘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아멘입니까? 꼭 그 15세를 당해서 너 아직 세례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본인이 믿고서 확실하게 나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또 구원받은 증거를 또 이렇게 사람들 앞에 확증하기 원합니다. 나 그러한 세례자로 크리스찬으로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면 주지 않을 이유가 뭐 있어요? 15세라는 건 사람이 정한 그 시대의 그러한 기준인데, 여러분 하여튼 주변에 세례 받기를 원하시고 또 믿음이 있는 분들을 세례 주는 것,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주님 앞에 인도하며 그들이 세례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명을 이어가는 것이 누구의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시죠. 지상명령은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러한 명령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명이죠. 또 이 명령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고, 제한이 아니라 이 사명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명이 왜 중요합니까? 이 사명은 우리에게 부여된 위대한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무엇을 주셨으니?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어떤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냐면 하나님과 사람 간에 이어주는,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주신 것이에요. 그걸 다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제사장. 제사장은 다리 놓는 사람이에요. 다리 놓는 사람. 누구와 누구의 다리를 놓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다리를 놓는 것이 제사장이고, 그 직분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는 아마 영상을 안 준 것 같은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누구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요. 그럼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은 출애굽기 28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하는 거냐면 아론과 그의 자녀들만 제사장의 사명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선택하게 된 것이죠. 구약에 우시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우시아는 정치를 잘했어요. 경제의 정치를 잘해갖고 그 왕들 중에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시아 왕이 교만해졌어요. 어느 날 그 우시아 왕이 부강하고 교만해진 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대신한 거예요. 재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치를 잘하니까 내가 제사장보다 못할 게 뭐 있냐? 나도 재물을 드리겠다고 제사장의 일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시고 깜짝 놀라서 그를 책망하고 그에게 질병을 줍니다. 어떤 질병이냐면 문둥병에 걸리게 돼요. 그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했다는 것 때문에 그는 문둥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부강하게 한 왕이라도 제사장의 직분을 함부로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사역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 그 사명을 대신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사명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다. 왜 이 사명이 중요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왜 중요합니까? 세 번째 이유는 이 사명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뭐라는 거예요?
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생의 삶을 소개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이것은 암이나 에이즈의 치료법을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허무와 죽음의 절망을 이길 해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암에 걸렸는데 암의 특효약이 나왔어요. 치료약이 나왔어요. 그것을 자기가 실험해보니까 그것 때문에 암이 회복되었어요. 그러면 그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약에 대해서요. 미국에서 있을 때 자녀 가운데 하나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양약 쪽으로 갔더니 양약은 증상만 완화시키는 것이지 근본적인 것을 치료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것을 좀 치료해야겠다. 면역 기관을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한의사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소문을 들어보니까 장금이라는 소문이 났어요. 장금이. 한국 사람 가운데 그 한의사가 있는데 많은 사람이 장금이라고 부른다. 장금이 알잖아요. 궁에서 이렇게 음식 만들다가 음식을 가지고 한의를 해갖고 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인데 얼마나 잘하는가 찾아봤어요. 근데 이분은 이 맥을 잡더니 기관이 어디가 약하다는 걸 딱 단번에 알고 그 약을 처방했더니 그 증상들이 싹 없어졌더라고요. 우리 아이 가운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분이 처녀 때 암에 걸렸었대요.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는데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한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산에 들어가서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나물이나 뭐 이런 산초를 해갖고 그것을 자기 몸에 맞게 막 제조해갖고 자기 몸에 해본 거죠. 그래갖고 그 암이 완쾌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먹었더니 암을 거의 말기였는데 이렇게 낫게 된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이 사실이 너무 놀라워서 자기만 알고 있기가 뭐해갖고 그가 다른 직업이 있었는데 한의원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암 환자라든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을 고치는 그런 의사가 됐다고 그래요. 왜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알고 있는 걸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암 고치면 사실은 고친 후에 또 재발해갖고 결국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재발이 아니라 이 복음이 들어가면 이 땅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영생을 살 수 있는 이 특효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는 안전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봉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니 이만희 신천지 그 교주를 얘기하는 데는 그렇게 열정을 갖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 교주가 구원시키는 게 아닌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에 대해서는 왜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뭐 이단들 너무 극성받다고 얘기하면서 왜 우리는 그 이상으로 전도하지 못합니까? 이러한 전도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날 끝나고 나서 이렇게 우리 젊은 삼재구 식구를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시다. 목사님 마음이 통했나 봐요. 뭐래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지난주에 회의하면서 전도 우리 하자. 그래갖고 매 주일마다 뭐 나가기로 했대. 전도. 예, 팀을 만들어서 이제 팀 전도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주일마다 나가서 우리 전도하자. 그래갖고 다 계획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팀을 꾸렸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들어보니까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어느 교회 저쪽 김포에 있는 그 고양시에 있는 안디옥교회를 봤더니 거기는 장로님들이 주일날 점심 먹고 나서 그룹이 되어서 전도팀으로 나가더라고요. 막 전도지 가지고
지구촌 교회라고 있는데 김중기 장로님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근무하니까 목사님 지구촌 교회 장로님들 대단합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주일날 1시간 전에 온대요. 주일날 1시간 전에 오셔서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장로님들이 띠를 두르고 휴지나 이런 거리를 청소를 싹 한대요. 지역을. 지구촌 교회가 거의 이제 목동 중심가에 있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해요. 그래서 길거리를 세워야 되는데 남의 집 앞에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컴플레인이 많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님이 다니면서 청소를 다 해주니까 뭐 주일날 쓰십시오 하고서 내놓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좋은 이미지가 되어서 전도지를 나누지 않아도 야 나도 교회 저런 교회라면 다녀야겠다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 시간 될 때 우리 여성교회가 나갑시다. 우리 권사회가 나갑시다. 우리 장로님들이 전도하러 나갑시다. 우리 지구들이 토요일날 주일날 시간 내서 한번 모여서 나갑시다. 그런 모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전도하러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주일날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당신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무엇이요?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큰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명이 중요한 네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영원한 중요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사명은 그 결과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생명 아니면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할 때 받으면 생명이고 받지 않으면 사망이죠. 이것이 우리가 사명을 서둘러 수행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수행해야 할 시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곤장 몇 대 혹은 범칙을 얼마 내면 그것으로 끝난다면 뭐 이렇게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은혜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몇 대 맞고 말죠. 근데 몇 대 맞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훗날에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곳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형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생명 아니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찰스 웨슬레가 찬송가 522장을 작사하는데 그 522장 찬양은 이러한 찬송입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하니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하니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웨슬레는 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걸 철저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 지나가는 형제를 보며 자매들 보며 눈물을 아니 흘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의 사명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사명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뚜렷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할 때 그분이 주신 삶의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사명 전도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이룰 때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이 사명
전도함이 왜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까? 역사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 하나님의 종말의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의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동남아 지역에는 복음이 다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아프리카의 오지에 조금, 거기도 지금 다 선교사들이 나가 있고요. 남미에도 다 아마존강 거기에 어떤 부족에게도 다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섬겼던 교단이 어디냐면 CNMA라는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 장로교, 감리교, 선결교단이 있는데 이 선결교단의 모차가 되는 교단이 CNMA인데 우리 교단과 MOU가 있어서 그 교단의 교회들을 섬기기도 했었죠. 크리스찬 앤 미셔널리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크리스찬 성도와 앤 그리고 미셔널리 그 선교사의 얼라이언스 협의체. 거기는 사명이 뭐냐면 선교예요. 선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레이트 미션이라고 해서 사명 헌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교단에서 선교사들에게 이 선교비를 동일하게 지원하는데 나라의 생활권에 따라서 이제 생활비를 다 지원하죠. 그 교단에서 전략적으로 선교를 합니다. 어떤 선교를 하냐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CNMA 교단이 우리 그 나라에는 일부가 지금 한인 목사님들이 나와서 개척을 하고 있지만은 그 전까지는 안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이미 들어간 곳 그리고 CNMA 교단과 같은 교리를 쓰고 있는 그런 나라에는 교단을 이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는다 해갖고 한국에는 그동안 보내지 않았죠. 그리고 필리핀에는 예전에 보냈다가 지금은 필리핀도 안 보냅니다. 왜냐하면 필리핀도 이미 다 복음이 들어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지금 CNMA 그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거의 98%, 99%가 아마존 강에 있는 몇몇 부족 외에는 거의 다 복음 그 나라 말로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무엇이 오리라? 끝이 오리라. 이제 1%입니다. 1%가 전달되면 끝이 옵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이 다가온 것이죠. 여러분, 50년 전에는 많은 민족이 복음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전화기가 들어가는 것은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고 이 사명을 다 같이 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완수한 대가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이자 의무를 다할 때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릴 때 주님이 올라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사명이라고 하는 찬양 같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올라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를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해줘 나를 사랑하다시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로 따라가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사명은 아버지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특효약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동되며 생명을 얻게 되는 그 특효약인 줄 알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이 사명을 예수님과 같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였다가 아버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며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사람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하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또 마음의 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며 예물이 씌어진 것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할 때에 오늘도 나가서 감당할 일들이 있을 텐데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 소원한 것이 형통케 하여 주시고 지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몸에 치료가 필요한 자들에게 치료의 능력이 많은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아버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달라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분 힘차게 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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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 잡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사명을 말씀을 다시 한번 받으며 우리 사도가 이 사명을 깨닫고 달려갈 길과 내가 맡긴 이 사명 또 복음을 증거하기에 내가 생명을 전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던 아버지여 그 사명을 위하여 아버지 오늘도 승리를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열두 살 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아버지여 이 사역을 위하여 평생을 살았고 아버지여 33살의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나가며 운명한 시간에 내가 다 이뤘다고 고백한 것처럼 이 사명 우리 가운데 잘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만 더 한 사람 더 아버지 예수를 알게 하는 일에 아버지 우리가 입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동력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약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너희가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 감동을 말하는 땅 끝까지 공의 증인이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 가까운 예루살렘 하나님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알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죽이 가지 않도록 공을 증거하며 아버지 웬만한 웬일인가 아버지 아버지 저 하나님 지금 정말 받겠구나 웨슬레가 탄식하며 아버지 눈물 흘렸듯이 그 하나님께서 함께 여기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아버지 말씀을 주시므로 아버지 얼마나 아버지 말씀을 주시고 인도한 능력하지 않도록 아버지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치지 않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바람을 위하여 주시고 전도의 응답의 역사 있게 하시고 전도의 하나님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믿게 하시고 우리 남편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내가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 부모님이 믿게 하시고 아버지 가족 복음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영혼을 향한 복음을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믿지 않는 그 영혼의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여 천번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그 마음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가 함께 해주시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여기를 날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없애 주시옵소서. 공함께 실망케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소서. 붙잡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세신 부어주시기 아버지 원하나이다. 아버지 지혜로 아버지 귀한 선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오늘도 아버지 동행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실 줄 아버지 원하나이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고 아버지께 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호흡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아버지 음성 듣기 원하노라. 기도할 때 아버지 음성 듣기 원하오니 아버지 깊은 임재와 깨달음과 아버지 감동과 마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붙잡으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신 분 아버지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잘 계획하여 아버지 나가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나이다. 아버지 선한 길 알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선한 길 알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달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항상 그토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쁨으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정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부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오늘도 하늘의 기쁨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용서 붙잡고 앞으로 나갈수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오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주님 오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기도에 응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는 기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